혼인잔치와 질문들.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의 잔치였습니다. 왕자의 결혼식,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대장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왕의 초대를.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두 번째 초대. 더 간곡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관심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밭, 사업, 일상.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적대감, 폭력, 살인.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이었습니다. 정당한 분노, 공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놀라운 전환. 이제 누구든지, 아무나, 자격 없는 자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잔치옷, 왕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변명이 없었습니다. 왕이 제공한 옷을 거절한 것, 자기 방식을 고집한 것. 왕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결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대는 많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적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혼인잔치는 천국,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거절했습니다. 길가에서 온 자들은 세리, 죄인, 이방인. 예복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한 연합. 바리새인은 로마를 미워했고 헤롯 당원은 로마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첨이었습니다. 교묘한 서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예, 라고 하면 애국자들이 공격할 것. 아니요, 라고 하면 로마가 반역죄로 고발할 것.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은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정치적 의무와 영적 의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를 듣고 놀라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스꽝스러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비웃는 것.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두 가지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의 것. 영원에는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현재 시제였습니다. 나는 이다. 과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율법교사 하나가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 모든 유대인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전통적 대답.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다윗이 쓴 것.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논리적 질문.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후손일 수 있습니까? 대답.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자 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질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세금 질문,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모든 질문이 답변되었습니다. 모든 함정이 피해졌습니다. 모든 공격이 물리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진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공격하실 차례입니다.